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장까지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당시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자기의 생업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게 되어지면 전부 한 자리 차지하고 권세를 누릴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나 살아난다, 이 얼마나 참 김 빠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참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의 허탈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다시 부활한다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그의 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또 저 갈릴리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서 문을 잠그고 지금 숨어있는 이런 이 지경입니다. 지경. 완전히 이거는 뭐 절망 가운데 이런 절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다 이렇게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 토요일 날 저녁까지라고요. 저녁까지. 그런 토요일 날 저녁 이제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되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에도 여기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런데 첫날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날 새벽이니까 주일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사복음을 다 지금 한번 살펴보면 이때 적어도 4명의 이 마리아가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갔을까? 아마도 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서 옷 벗고 희닥거리고 이렇게 완전히 폐인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어서 이렇게 참 새로운 인생으로 지금 살게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장례가 이게 제대로 안 치러졌습니다. 물론 이 니고데모가 100건쯤 되는 향을 가지고 와서 몸에 붓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시장 떠났습니까? 3시에 시장 떠났다고요. 3시에 떠났는데, 그런데 6시까지 이제 그 장례를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3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내리는 시간, 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시간을 따지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모습을 보면 불과 한 1시간 정도 되었을까?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가 지금 치러졌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제대로 염을 했겠습니까? 제대로 무슨 이 향을 발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때 하지 못했던 그런 이 향을 바르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그저 봤지만은 다른 일 보면은 향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 여자들도 지금 참 무모하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27장에 보면 다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장소도 다 봅니다. 그리고 또 돌문을 가지고 지금 막는 것도 봅니다. 또 거기에 이 로마의 경비병이 지금 지키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새벽에 그 음산한 그 골고다 무덤이 있는 그곳에 여자들이 지금 올라가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런 소문을 낼까 봐서 경비병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장소인데, 만약에 여자들이 가가지고 잘못하면은 이 병사들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고쳐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여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2 여자가, 이제 2 마리아가 무덤문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갔는데 보니까 올라갈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나오고 사진을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뛰었더라. 그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니까 이 경비병들이 남자지만은도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졸도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뭐 한대로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이거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번이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의 모든 이 일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다 이미 말씀에 놓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러면은, 네가 이러면은 이렇게 되리라고 했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요, 마태복음 27장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절망 중에 절망이고, 특별히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 그저 한때 꿈꾸었던 사람들 다 그것으로 끝나고, 기독교는 뭐 기독교가 생성될 수도 없고 그로 끝났어야 될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과거의 죄와 죽음의 역사가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 하는 이 말씀이 그렇다 하고, 부활로 인해서 도장을 확 쳐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리고
뭐 제사함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쳐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름다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급한 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다. 사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하는 이거보다도 더 급하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이 참 희한한 이 일들 때문에 참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접근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아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런 관계 전도를 통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잡고 경비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하는 가장 사모하는 이런 여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아니고 이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도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냐. 얼마나 이들에게 평안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 이 인사가 샬롬, 평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샬롬, 샬롬. 샬롬은 그저 단순히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고 모든 총체적인 이런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 경제적인 그 넉넉함, 그리고 전쟁이 없는 그런 이 평화, 이 총체적인 전부의 이런 모든 면에서 이 완벽한 것, 그걸 갖다가 성경에는 샬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만 경배가 아니고 그 뒤에도 또 경배란 말이 또 나오지요. 이제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랬습니다. 이 경배라는 이 말은 진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가 뭐니라 하죠. 경배는 프레스키네오라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프레스하는 말은 앞으로 뭐 향하여 퀴리오라는 말은 개라는 말. 개가 주인을 좋아하듯이 그렇게 뛰고 솟고 들어눕고 오줌을 싸고 그렇게 좋아하는 바로 이것이 경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벌 기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엎드리고 하는 이런 이 행위가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 찬송할 때 좀 크게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때 정말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가 주인을 이렇게 만났을 때 바라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하라.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처음이 바로 내가 부활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알리니까 제사장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라. 1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빈 무덤이 지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 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이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그게 지금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걸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가만 이런 걸 보면요. 지금 도는 소문들 또 이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아주 이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병사들인데 그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한 사람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막 겹겹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 우리가 뭐 누워 잤다. 여러분들 로마 병사가 경비하다가 누워 잤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지금 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문을 잠그고 지금 바깥으로 못 나오는 이런 제자들이 지금 와서 훔쳐간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소문들 이런 것들을 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저 남의 이야기 그걸 갖다 막 아무런 그런 것 없이 막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흥분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자,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여기 한 번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에 보면요, 그래도 안 믿더라, 그래도 안 믿더라, 누가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안 믿더라, 안 믿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오늘 이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아도 안 믿었다고요.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것, 이거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믿어지는데 오늘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정말 진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게 준 것이다. 그러면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는 모든 권세,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권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권세를 가졌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정복하는 이런 이 놀라운 권세, 죄를 사하는 이런 권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더 앞으로 심판주의 권세,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권세,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에 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 그 권능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권세와 조금 다른 것인데 그런 두원함이 아주 대단한 이 파괴를 가진 이 권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오늘도 지병자를 일으키는 이런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마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 능력 우리가 받아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위대한 The Great Commission이라서 이 명령,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이라는 명령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오늘 이게 네 가지의 이런 이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이름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네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최후의 명령, 대명령입니다. 가서 잊지 말고 가라.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로 삼아. 제자. 오늘 우리가 가장 제자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가르치되 가르치는 것으로 끝마지 말고 지키게 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 생활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서 오늘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오늘 가르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여서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만드는 이런 이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위임된 사역인 줄 믿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함께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샬롬의 축복을 받아서 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응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이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것을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맡겨있는 귀한 제자 삼는 사역에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제자 삼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맥주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와 봉사와 또 이런 예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사 날마다 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도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